가지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푸른 나르고 꽃을 시르나 주의 말씀이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을 시르나 주의 말씀이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말씀이 영원해 주의 말씀이 영원해 주의 말씀이 영원해 영원해 주의 말씀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 말 앞에 무릎 오늘 말씀 마태복음 27장 37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죗백을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드러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을 쓰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로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시니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욱하더라. 아멘.
네, 어떤 완성된 결과물을 얻으려면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이수해야 됩니다. 물론 그 과정을 대충 하거나 건너뛰어도 결과물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완성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큐멘터리 영상 가운데서 그 장인들이 일하는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특히 독이 만드는 장독대 만드는 그런 장인들을 보게 됩니다. 아주 흙을 곱게 거르고 좋은 흙을 고르고 물에 잘 이겨서 잘 빚고 또 잘 바르고 그리고 온도 잘 맞는 가마에 오랜 시간 굽고 또 꺼내서 또 작업하고 또 굽고 이런 과정들을 정성스럽게 거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에서 완성된 걸 이렇게 꺼내는 장면들이 딱 나오죠. 보면은 장인들이 이렇게 딱 들고 봐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바닥에다 확 와장창 깨뜨립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써도 되는 그릇 같은데, 그냥 써도 되는 그런 꽃병 같은데, 심지어는 그냥 써도 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잘 만든 것 같은데 라고 보여지는 것들도 가차없이 바닥에 내려쳐서 깨뜨립니다.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또 꺼내서 들어서 아까와 별 다를 바 없는 것 같은 걸 들지만 장인의 마음에 드는 것만 가지고 그것을 값어치게 판매되고 사용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스터피스라고 하죠. 완성작은 모든 과정을 잘 겪은 것이 되어야지만 마지막에 완성된 작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작이 만들어지기 바로 그 직전의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완성작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우리는 그 완성작이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어떻게 또 그 완성작을 따라 만들어가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받으신 많은 고난들을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온 것 자체가 그분께는 큰 고난이었을 거예요. 또 그냥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한 자리로 아기의 모습으로 가장 육신의 연약한 모습으로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대신 뭘 취하셨습니까? 사람과 동등됨을 취하셨어요. 심지어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곳으로 태어나시고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가장 고난과 고통을 겪이는 십자가 형틀에서 마감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강도와 동일하게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현장에는 좌우에 다른 강도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흉악한 강도죠. 십자가 형틀은 형 집행 중에서 가장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벌하는 형벌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형틀을 매기를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내려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죄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볼 때 그의 삶에 누구와 함께 하셨습니까? 고아들과 과부들과 약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셨단 말입니다. 주님은 죄인들과 동등됨을 기꺼이 받아들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와 동등됨을 받아들이신 그 고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고난의 과정이었어요. 그 다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사람들이 그 모습을 가지고 조롱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에 어떤 과정을 거치셨을까요? 예수님은 심하게 채찍질을 당하셨어요. 사람들에게 주먹질도 받으셨고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이미 살이 다 찢겼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몸에 힘이 다 빠져서 십자가를 들고 갈 수가 없어요. 원래 이 십자가형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것도 그 형벌의 하나의 과정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심히 당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고 갈 힘이 없어서 대신 지고 갈 사람이 있어야 했던 거죠. 그렇게 이미 몸이 다 망가진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는 것도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손가발에 못이 박히고 몸이 찢겨지는 고통을 겪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수님도 그 고난과 고통, 그 두려움을 알고 계셨을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에서 예수님의 순종도 볼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사건 앞에서 얼마나 두려워하며 그 고통을 떠올리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두려움을 알고 있기에 그 두려움을 알고도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의 순종이 얼마나 깊은 순종이었는지 더욱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것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있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사람들이 모욕하죠. 39절에 보면 머리를 흔들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머리를 흔들며 모욕한다라는 것은 그 조롱의 의미가 더욱더 컸다라는 거예요. 그냥 안타까운 고개지, 그냥 긍정의 고개지, 아니면은 싫다의 고개지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고개짓은 우리가 찌찌찌하는 거 있잖아요. 찌찌찌 조롱하는 거예요. 한심하게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예수님께서 남을 구원하겠다라는 이가 자신도 지금 구원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럼 내가 너를 믿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고통을 그대로 다 온몸으로 받아내고 계십니다. 그 조롱하는 가운데서, 그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이 당장이고 그 십자가를 부숴버리고 내려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천사가 내려와서 그를 받아들일 수도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십자가에서 고통을 감당하시고 사람들의 조롱하는 그 조롱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자발적인 고난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었지만 본인이 그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본인은 십자가에서 끝까지 순종하고 거기서 삶을 다하기를 원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사람들이 잡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를 매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십자가에 달리시길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원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고난이 있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스터피스가 완성작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고 많은 이적들을 나타냈어요.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의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이적에서부터 많은 이적을 나타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억지로라도 왕을 세우려고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오늘 종려주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에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 왕으로 오신이다라고 그들이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왕으로 예수님을 환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운데서 거기서 멈추셨어도 좋은 결과를 냈을 거예요. 당시에 종교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많은 이적을 나타냈습니다. 그 정도 되었으면 하나님의 아들인 능력을 나타내지 않고서도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충분히 그 땅의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되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치지 않아도, 더 이상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지 않아도 거기에서 완성작을 만들었어도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멈췄다면 많은 위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남을 수 있었겠죠. 예루살렘을 독립시킨, 로마에서부터 독립시킨 종교적인 지도자, 이 땅의 진정한 지도자, 제2의 다윗과 같은 사람이라고 남겨졌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인류의 구원자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에 가신 것은 그렇게 하셔야지만 완성작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끝까지 버티시다가 그곳에서 삶을 달리하셔야지만 완성작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41절 이하로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희롱하며 말하기를 십자가에서 내려옴으로써 왕임을 증명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옴으로 인하여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구원자임을 한번 증명해봐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유혹이 얼마나 큰 유혹이었을까요? 매달려 있는 것도 아픈데, 내려가고 싶은데 내가 여기서 내려간다면 구원자임이 증명된다면 내려가겠다라는 마음이 얼마나 들기 쉽겠습니까? 얼마나 큰 유혹이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아셨어요. 거기에서 내려가는 것이 구원자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계속 달려 계심이 증명되는 길임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때려치고 내가 내려감을 보여줄까? 아니죠. 그 십자가를 다 감당하고 그곳에서 끝까지 목숨을 다해 순종해야만 완성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던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숨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마지막 순간에 사복음서의 그 기록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그 중에 요한복음 17장은 그 마지막 순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2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을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시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선초에 메어 예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신지라. 다 이루었다. 그 마지막까지 다 하셨어야지만 다 이루심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 이루심은 그 고난의 끝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고지순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 때문에 우리는 그 완성작을 얻게 되었어요. 이것은 위인전에서도 볼 수 없는 대단한 희생이나 발견이 아닌 그냥 세상이 누구도 줄 수 없는 완벽한 하나의 작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완벽한 작품을 그저 얻었어요.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은혜는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모든 과정을 마치시고
인내하신 끝에 만들어내신 완성작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완성작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겪으신 그 고난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완성작을 만드시기 위해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는 우리를 향하여서 조롱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이냐, 그것이 구원의 길이냐 라고 조롱할 수 있어요.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참고 견디며 끝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완수할 때 우리가 그 완성작을 만들어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